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연초에 2월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서 몇몇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세 개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음을 봤는데, 오늘도 그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초대교회, 전에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 참 기뻤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구약 교회가 있고 신약 교회가 있겠지요. 크게는 또 신약 교회 안에서는 초대 교회가 있을 것이고 중세 교회, 근대 교회, 현대 교회로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초대 교회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되어지는 시대, 초대 교회 시대보다도 중세 교회 시대가 더 발전되어졌고 근대 현대 이 시대가 더 발전되어졌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이 초대 교회, 이 자리로 자꾸 돌아가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강단에서 늘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가장 모델적인 교회요,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부터 성천 이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는 말씀이 성취된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눈물이 있었고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생명 걸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 이유를 가진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만든 교회가 초대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 교회는 미래 세상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는 것인지, 여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림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시아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여러 교회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는 말씀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마가다락방 교회지요. 이들이 이제 저 선교 현장에 나가서 첫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로 통하여서 이제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저 지역에 유럽 교회, 마게도냐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9장 이하로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아시아 지역으로 이 복음이 전거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이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가운데서 로마 교회까지 탄생되어졌음이 우리가 초대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특별히 많은 교회를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한 3개 교회를 연초에 2월 달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첫째로 또 마가다락방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이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마가다락방 교회. 그래서 우리 이웃에도 마가다락방 교회 그렇게 이름을 지은 교회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 이름을 지게 되어지는데 참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마가다락방 교회라 이름 지은 교회는 잘 없을 것입니다. 합동측의 그 많은 교회들, 통합측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마가다락방 교회다 이렇게 이름 짓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마가다락방의 의미를 안다면은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우리 저기 최영수 목사님이 저 하만에 계실 적에는 하만 다락방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더니만은 아예 이 대구 요 동강교회로 오셔가지고는 아예 이름을 완전히 마가다락방 교회로 이렇게 지어버렸어요. 완전히 초대교회로. 아마 좋은 이름인 줄 압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시간표에 이 교회가 탄생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뭐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겠다, 아니면 중직자가 어느 한 성도의 이 무리가 서로 의논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세워진 그런 시간표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시간표에 세워진 교회가 이 마가다락방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과 땅에 충만했던 그 시간이 바로 이 마가다락방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구약교회, 광야교회도 했지만 늘 문제 있는 교회였습니다. 늘 불완전한 교회였습니다.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 완성된 교회가 필요하였습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였습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였느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그 시간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그런 모임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시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진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문을 여셨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그 문을 여셨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마가 다락방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뭐니 해도 이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 교회였지만은 진짜 가질 것을 가진 교회인데 언약을 가졌습니다. 이게 마가 다락방 교회의 제일 축복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지, 오실 그 메시지, 그 메시아의 그 언약을 바라보는 교회였다면은 오신 메시아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은 교회가 이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교회. 바르게 산다, 옳게 산다, 잘 산다, 틀리게 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삶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꼭 잡을 것은 잡아야 됩니다. 달리기 선수가 말입니다. 폼이 좀 안 좋아도 때로는 절름발이로 뛰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선수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야 되느냐? 바통이 쥐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없으면 실격입니다. 아무리 일찍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손에 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아무리 뭐 폼 좋게 힘차게 달려가서 1등 한다 할지라도 1등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격이 되어집니다. 왜? 손에 질 것을 쥐어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삶은 좀 부족하다 할 수 있겠지요. 인격적으로 좀 모자랄 수도 있겠지요. 이 사람들이 배움이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삶에 무엇인가 갖춰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손에는 꼭 질 것을 쥐었는데 뭘 잡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었습니다. 바른 언약을 잡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잡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해답의 해결자이시고 사단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꼭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 그 사탄이 존재해서 사탄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은 내 자식의 앞날도 불안정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배워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교회다. 영적인 현주소를 가진 교회란 말씀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갖춰지는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갖춰지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이 생기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아침에 우리 사모가 내가 매일 주일 아침마다 이제 용돈을 주거든요. 우리 집에는 돈을 제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늘 용돈을 줘요. 무슨 용돈을 주느냐? 헌금할 용돈을 줍니다. 그래 이제 요거는 무슨 돈, 요거는 저쪽 헌금할 돈, 요거는 감사 헌금할 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 혜림 선생이 엄마 감사할 게 뭐 있는데 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래서 따지보니까 뭐
사실 뭐 감사할 게 전부 다지만은 또 따져보니까 또 감사할 게 그다지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 있는데 이러니까 너가 아빠하고 같이 사는 것도 감사하고 니하고 같이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얼버무리는 것이죠. 둘러대는 것이죠. 그렇죠. 혜림이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혜림이하고 같이 산다는데 감사는 영혼이 없는 말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감사하다는 것은 그거는 맞겠는데 나하고 같이 살면서 감사한다 이 말은 마치 영혼이 없는 말로 들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자, 가족 간에 같이 살면서도 말입니다. 때로는 아쉬움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함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인간적인 색채가 완전히 없어지는 다 빠져버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속에 들어간 교회가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 교회였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려다.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 완벽하게 갖춘 교회가 바로 이 마가다락방 교회다. 우리가 때는 하잖아요. 기준이 모자란다, 수준이 모자란다, 표준이 아니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138입니다. 사도행 1장 3절,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이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산발이라는 것이 참 안전하잖아요. 이 발도 네 발보다는 산발이 더 안전하잖아요. 이 피아노도 지금 산발입니다. 이러면은 조금 바닥이 안 평평해도 안 골라도 이놈이 끄덕끄덕 안 하거든요. 사발이 되어지면은 때로는 안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밑에 뭐 받쳐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만은 산발은 밑에 안 받쳐도 되어져요. 가장 안전한 자세가 이 산발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가져준다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 밑에 뭘 하나 더 안 받쳐도 되어져요. 응? 두 발은 말입니다. 안 받쳐도 된다 할지라도 넘어져 버려요. 산발은 넘어지질 않아요. 밑에 안 받쳐도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우리가 꼭 가져져 있다면 말입니다. 전혀 괜찮다는 것이지요. 흔들림이 없이 힘이 있었습니다. 바탕에 기초가 이제 든든하고 말입니다. 어느 무엇이라도 흔들고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세 가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아, 십자가 지신 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부활하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성천하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였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보였습니다. 오직 성령, 그래. 성령, 그렇지, 성령. 이게 보였습니다. 세 가지를 할 사람들입니다. 뭘 할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였습니다. 세 가지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만 하겠다. 오직만 하겠다. 오직 복음만 하겠다. 오직 예수만 하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겠다. 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 생명이 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생명 어디에다가 쓰임받는 것이 가장 유익된지를 알았습니다. 내 재산도 어디에 쓴 것이 가장 유익된지 알았습니다. 이유를 알았던 자들이 바로 마가다락방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성도의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세 절기의 그 힘을 알았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더 나아가서 수장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음이 전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전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이고 반드시 천국의 이 배경 가지고 산다는 것. 이거를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권세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과거에는 무너졌지만은 이제는 알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시간표도 알았습니다. 무슨 문이 열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문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직 이웃성 재창조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가 이 마가다락방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에게 환난이 임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환난이 없으면 괜찮겠는데 환난이 임하였습니다. 그냥 뭐 핍박이다, 모이지 말아라, 이런 환난도 어렵지만 이제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예수제들 이름 들으면 가서 잡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도 되기 이전에 이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저 다메섹이라는 저곳에 이 성도들이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들리는 말에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제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이 사도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도 있었고, 이 스데반의 죽은 가운데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집에도 예수제에 대해, 저 집에도 예수제에 대해 이 자꾸 일러주거든요. 일러주니까 말입니다. 그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살려고 도망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진 자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한 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파송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 도망가다가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순절날에 세워진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그때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핍박 때에, 환난 때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세워진 교회, 흩어진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구보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세운 교회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구레네, 구브로 몇 사람입니다. 이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라는 그 섬입니다. 섬 지역입니다. 구브로는 지금 어디냐면 저 리비아, 아프리카 저 위쪽에 리비아 한 도시 이름이 이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고 나름대로 신앙의 명문 가정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소위 이방인들이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참 특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말입니다. 나름대로 그 교회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이 지역까지 와서 이 지역에 와서도 그래도 그 내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등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에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 동력자가 나오는데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 등이 전도한 그 지역이 이 안디옥 지역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곳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갈 때 로마 군사에 의해서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이거든요. 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복음 전파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어찌하여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대단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세계 선교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교회는 전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으로서 당시에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 그 다음 큰 도시가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 큰 도시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인데, 지금은 저 터키 지역이지요. 근데 지금 이 지역은 복음의 도시가 아니라 이슬람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세계 선교했던 이 도시일지라도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자리 잡고 또 알을 틀어서 지금은 이슬람의 이 참 본거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요. 그때는 그렇게 참 신앙생활 잘했던 교회인데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말입니다. 코로나 한순간적으로 한국 교회가 흔들흔들해졌습니다. 오히려 이겨나가야 되는 교회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였지만은 지금은 이 지역이 지금 저 터키가 완전히 이슬람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루살렘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누가 잡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도 지키는 것은 저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지만은 그 실제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모슬렘 사원이 되었어요. 가보면 말입니다. 모든 경비라든지 모든 군인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군인이 다 지키고 있는데 그 실제 소유자는 누구냐 하면은 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요.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참 안타깝지. 이런 좋은 교회가 그 당시에는 그런 좋은 교회였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환난 당한 자들이 세운 교회인데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고 이방에 첫 선교하는 교회, 땅 끝까지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은 지역입니다. 비로소 예수쟁이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지역이 예루살렘 저 마가다락방 교회가 아니고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그렇게 칭할 정도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교회이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자, 부흥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교회였습니다. 복음 있는 교회였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교회였습니다. 다락방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팀 사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교회가 있었던 교회가 이 말씀 운동하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좋은 교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이런 교역자가 있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이 있는 교회입니다. 헌금의 이유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고 특히 구제 봉사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손에 함께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 저 큰 교회도 감당치 못하는 이것을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부조하는 도와주는 그런 은혜까지도 축복까지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교회요, 말씀 운동하는 교회요, 삶의 실천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로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 저 사역을 마치고 뭐라고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평생 마음속에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세계 최고의 도시, 최대의 도시, 저 로마 정치의 도시, 문화의 도시, 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에 지금 흠뻑 젖어가지고 복음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저 도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없으면은 관직도 필요 없고 복음 없으면 다 무너지는데 어떻든 저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했던 그 지역이 바로 로마 교회지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언약을 굳게 잡은 교회입니다. 모든 시작은 굳게 잡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운전을 해도 사람이 다 탔는지 안전벨트 다 맸는지 확인하고 기사가 이제 시동을 걸게 되잖아요. 아직 사람이 옳게 앉아 있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부르릉 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작도 언약을 진짜 손에 콕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시작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늘 흔들흔들하지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 잡을 것을 잡고 갖출 것을 갖춘 교회로 시작을 했음이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였다면
그래서 열매가 있는 증거 있는 교회가 되어졌고, 이 안디옥 교회는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성도들이, 이 복음을 체험한 성도들이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잡을 것을 꼭 잡고 시작된 교회에서 전도, 선교. 왜 교회가 세워졌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의 주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끼리 그냥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그것만 아니다. 교회는 살리는 것이 교회다. 우리 지역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웃 도시도 저 멀리도 살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으로 받기로 흔들었대도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는데, 오늘 로마 교회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교회냐? 로마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 첫 번째로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음에도 이 교회는 원내에서 된 교회였던 겁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말입니다. 바나바라는 목회자가 파송되어져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서 베드로를 중심하여서 사도들이 중심되어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갔던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특별하게 사도가 파송되어 가지고 사도가 교회에 목회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평신도 이분들이 은혜를 입고 이분들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참 잡음 하나 없는 그런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예요. 참 뛰어난 교회지요. 뛰어난 지도자가 없음에도 교회가 안정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평신도 중심의 원내에서 된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평신도들이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들은 동력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친척하던 자로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하나같이 참 일사불란하게 말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이래 되면 전부 다 파당이 다 생깁니다. 교회가 막 10가지, 10개 교회, 20개 교회로 막 쪼가리 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지요. 마치 개밥파다, 아볼로파다, 아니면 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 어려움이 있었듯이 이 로마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보호자 역할을 중심한 거기에 나는 일로 붙고 말입니다. 동력자의 걸로 또 붙고, 식주인의 걸로 붙고, 이렇게 교인들이 막 붙어 다니는 그런 산만한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원내에서 된 교회, 공동체의 교회가 된 것이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을 잘 크게 섬기고 난 다음에 또 상처를 입어가지고 넘어지는데, 이 교회는 평생 동안 교회의 보호자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입니다. 엄마가 말입니다.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저 뒷바라지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어머니로서. 부모님으로서 보호자가 될 때는 그저 자식들은 자꾸 해주는 것만 합니다. 그 자식을 통해서 나중에 영화를 누린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오늘 이 베베 같은 사람은 그런 성도였잖아요. 식주인 된 가룟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왜 재산을 주셨느냐, 내한테 왜 이렇게 경제력을 주셨느냐, 그 이유를 알고 말입니다. 서고도 감사하고, 서고도 모자라면 모자라는 가운데서 감사하고, 어떻든 한 분만 있으면 어떻든 교회를 섬겨 나가고 세계복음하는 데에 섬겨 나가려고 했던 이런 교회. 그러면 난 다음에 나는 먹고,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책망과 권면, 교훈까지도 잘 받아들인 교회예요. 이 사도 일행이 말입니다. 이 교회 가지고 깊이 살펴보지 않고 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할 때에 여기에도 아멘 했던 교회였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의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이런 주의자가 또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율법 법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좀 모자라도 괜찮다. 잡을 것만 꼭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 네가 하늘을 얼마나 하겠나 말입니다. 뭐 각 나라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데
한계인데 그 한계 있는 것을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책망할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도록 하나님 해나가시도록 그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특히 이방 기독교인들은 말입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음식을 차려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이야기할 때에 또 여기 있는 성도들이 빨리 깨닫고 돌아서기도 하고 이런 교회,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했던 그런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전파된 교회다. 이곳에만 전파된 것만 해도 참 좋은데 온 세상에 저 멀리까지도 로마 교회의 그 자랑스러움이 전파된 교회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입니다. 그 가정이 이 두 네 분이 아마 가장 먼저 복음을 받은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저 로마 사람입니다. 이들이 부부가 만났는데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가졌는지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을 받은 교회로서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은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던 교회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문제다. 돈이 있다, 뭐가 없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문제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나오지 못한 것이 문제다. 불신자 상태 속에서 한숨 쉬는 것이 문제다. 거기서 해방받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인데 이것을 알았던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고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알았습니다. 어느 날 군인들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 왕궁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까이 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멀리서도 늘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인될 정도로 전도자의 마음속에 담긴 교회입니다. 항상 쉬지 않고 전도자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요. 전도자가 그렇게도 가보기를 원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헌신된 일꾼이 있는 교회지요. 그 헌신된 일꾼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같이 말입니다. 다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외지 사람, 타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 미국 교회가 우리 한인들 교회가 참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 한국에도 서울 사람들이 가 있고 경상도 사람들이 가고 저 전라도 사람들 가고 제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형성하니까 특별히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또 다르잖아요. 성격 자체가. 거기에다가 각 지역에 또 이 성격 특색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참 어려워요. 우리 한국에도 우리 교단에서도 미국에 가서 목회하다가 돌아온 분들 참 많잖아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병이 들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같은 한 지역의 사람들이 알고 다 흩어진 사람들인데 이 로마 교회에 보니까 각처에 다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는지 어떻게 복음의 깃발 아래 전부 다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타지에서 온 일꾼들이지요. 베베 같은 사람은 갱거리아 지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갱거리아는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머리를 맞아요. 삭발을 완전히 밀었다는 그런 지역이 갱거리아 지역이잖아요. 무엇인가 한번 다짐할 때에 그때 우리가 사람이 그 결단을 내릴 때 머리 깎고 일하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인데 주일날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말입니다. 하지만 스님처럼 그렇게 머리를 깎고 강단에 섰는 거라. 교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는 건축해 놨는데 교회는 건축하고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만 머리를 빡빡 깎고 보는 거라. 교인들한테 시위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바울이 그런 뜻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이 갱거리아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여성도가 베베라는 사람이 로마에 와서 이 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보호자로 말입니다. 그것도 여자분이 보호자로 다 책임지는 분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헌신된 일꾼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보호자여 동력자여 식주인으로 말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와 같은 사람이 어제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그렇게 중재대 메시지 우리 한번 언제 시간 내 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번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가이오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그 가이오 같은 사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교회가 어느 교회에서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소개하지 않았던 그 성경 구절이 나와요. 뭡니까?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한 그 교회, 사탄을 무릎 꿇게 한 교회야. 사탄이 이 로마 교회는 건드리지 못했는 것 같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 바라볼 때에 사탄이 말입니다, 아예 무릎 꿇어버렸어요. 항복해버렸어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셨던 그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냐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탄한테 늘 짓밟히는데, 사탄이 지가 어른 행세 많이 하는데 말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 사탄이 말입니다, 꼼짝을 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이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되겠잖아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평강이 넘치는 교회요, 세계복음화 했던 그런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다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보다도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뭐 자식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부모가 기쁜 게예요. 초대교회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쁜 게예요. 일부러 말입니다, 시집되어 시집와서 새색 씨가 나는 이 가정의 식구니까 이 가정의 식구가 돼야 되겠다라고 애를 쓰기보다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이 집 식구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볼 때에 참 기특하는 것이지요. 자가 우리 식구 되려고 저렇게 노력한다, 애쓴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이 식구가 되어버렸어요. 시집해가지고 이 가정의 식구가 되어버렸어요. 말 한마디도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집 식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오늘 마가다락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로마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게 되어버렸어요. 그 모습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기보다도 아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왜 그러냐? 이 교회는 복음의 언약을 꼭 붙잡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도 다 축복으로 바뀐다는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늘 만났던 교회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성경 66권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신도 중심의 전도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정말 언약, 우리가 10수년 동안 20수년 동안 오직으로 달려왔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만 하십시다. 특별히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꿈에서 만나는 것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사탄이라는 마귀라는 놈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평신도 중심의 전도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 한해도 그저 전도 선교하려고 마음을 못 닫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대리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세계 2, 3천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자 보다도 하나님이 볼 때에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